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도는 신자가 가진 귀중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만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현실의 기도가 담겨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소위 교회들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기도 그 자체의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가 돼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자신이 변하고 있는가, 자신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이해 없이 막연히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일 자체에만 빠지게 되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커녕 오히려 그런 열정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 속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해 봐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군지, 기도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 그릇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그릇은 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죠. 성도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누가 더 나은 그릇, 누가 덜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그릇 안에서 그 그릇 안에 담긴 보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기독교의 내용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와 보배에 접근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식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끝까지 남아있다가 일어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제일 늦게 나가야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얼마나 사람이 빠져나갔는지 눈을 떠서 잠시 확인하고 다시 조금 기도하다가 얼마나 사람이 또 빠져나갔는지 다시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다가 눈 떠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여 마지막에 자기가 나가야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하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 보기에 괜찮은 성도로 세워지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이 있어요. 실제 만족이 있어요.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안에 내용은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겉모양, 형식에만 매달리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하게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꼭 특정한 시간만이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저녁에 기도해야 좀 덜 하시죠?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하실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이해가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해하는지에 따라 기도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본 기도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윗을 통해 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며 바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머무르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요,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의 근본적인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의 귀중함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기도는 존재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소원이나 기도의 내용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도는 존재에서 출발한다. 존재는 뭘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의 귀중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막고 은혜를 막고 파괴하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기도자의 바른 이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바른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는 열정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아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을 하거나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 가보면 말씀을 놔버립니다. 말씀이 없어요. 기도 그 자체에 달려듭니다. 그 형식에 매달립니다. 그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다윗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시편을 자세히 보았더니 다윗이 기도할 때 나오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구원하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시며 용서하시며 심판하신 분이며
목자이시며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변호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지존하시며, 이거 외에도 시편 안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급한 종교들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 그들은 다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 범죄나 문란한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왜곡합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건전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신을 빙자하여 타락과 부패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 의와 불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세 알게 되는데,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상극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용서와 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는 분입니까? 용인하시는 분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을 덮어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죄를 사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으로만 용서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그가 돌이켜서 의와 거룩과 진실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의와 거룩과 진실에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안도감. 근거 없는 안도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안도는 큰 잘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 그러면 우린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끝난 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더 깊고 간절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훨씬 깊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렵다고 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야 맞아요. 예수 믿으면 안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려운 게 맞아요. 물론 한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질적 어떤 큰 기쁨, 평강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그가, 은혜를 아는 그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때로부터 의와 거룩과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과 진실에 다가가려면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본능이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본성이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거기에 가깝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어서 본문 2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만이라는 단어를 자랑의 의미로 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어리석은 자, 생각 없이 떠드는 자, 제정신이 아닌 자, 이런 의미를 쭉 찾아가 보면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함축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지나왔듯이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도덕적인 악, 윤리적인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모든 악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불경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라는 말씀이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사는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목전에 선다는 말은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 오만한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스스로 오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오늘 말씀대로 5절대로 이해해 보자면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가만히 보았더니 감정적으로 배척하여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너무 불쾌하여 내 감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미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버림받아 멀어진 상태를 미움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미운 건요 지금 막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감정에서 끊어진 상태가 훨씬 미운 겁니다. 아예 관계가 없는 상태. 오히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의 특징이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은혜를 파괴하고 기도를 파괴하고 막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징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거짓입니다. 거짓에 대하여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했는데 거짓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허탈감이나 낭패감 그리고 이어지는 분노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거짓된 자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허탈감과 낭패감과 바로 이어지는 분노감이 굉장히 가득하게 되는 거죠. 거짓은 겉으로는 사실인 척하나 보이는 것은 사실인 척하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정성과 진실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해도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가꾸어 줍니다. 모든 관계를 의미 있게 이끌어 줍니다. 더 나아가 거짓은 단순히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잘 아셔야 됩니다.
거짓은 항상 피해를 줍니다. 의미 없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은 항상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매우 악랄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거짓 때문에 드러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거짓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이가 피해를 보든 말든 손해를 보든 말든 그것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이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어디서 오냐면 이기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관계가 계속 겉돌 뿐입니다. 거짓으로 가장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나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맺으면서 살아왔다고 하여도 거짓된 자와 맺은 수년간의 인간관계는 아직 시작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는 근본적으로 외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쟁이는 근본적으로 외톨이다.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악한 행위는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을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거짓말을 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계속 부르며 살아왔던, 평생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던 대표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 너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결코 하나님과 섞일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는 여자를 막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마귀의 주재료가 뭔지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 거짓을 남발하는 마귀의 주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거짓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한 것인데 그 말씀을 주재료 삼아서 마귀가 그것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마귀는 거짓을 사용하여 비틀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따먹어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도 여전히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말씀이죠. 비틀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하는 길인데 축복의 길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흔들고 건드려서 멸망의 길을 축복의 길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알죠? 뭘 잘 압니까? 아름다운 개구리는 독개구리다. 아름다운 버섯은 독버섯이다. 독개구리는 아름답고 독버섯도 아름답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잘 넘어갑니다. 그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다 아는데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갑니다. 그 순간 빠져버립니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싫어하신다. 폭력을 말하죠. 거짓과 닮은 것이 있는데 짝이 있어요. 폭력입니다. 거짓은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것이고 폭력은 힘을 악용하여 피해를 줍니다. 거짓은 은밀하게 피해를 주지만 폭력은 노골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악한 것, 오만한 것, 거짓된 것, 폭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듣지 않으신다. 왜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회개하라, 스스로 악한 마음과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조건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불의가 가득해요. 내 삶이 죄악이 가득해요. 내 삶이 거짓과 폭력이 가득해요. 멀어지질 않아요. 계속 친하게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가까이 살면서, 거짓과 가까이 살면서, 불의와 가까이 살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만큼. 제가 강화도에 사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아내를 집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일에는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그 교회 수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일에는 항상 앞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이 그렇게 말하죠. 안 들으신다.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과 행실을 그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섞여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악한 것, 오만한 것, 거짓된 것, 폭력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이 불의와 죄악, 거짓, 폭력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무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의미 있는 관계만 맺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의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배척하여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유일하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거짓에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폭력에 가까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자빠지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갈 때보다 훨씬 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과 진실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시면 안 되고 또 일어나서 의와 거룩과 진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